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에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하시죠. 수요 저녁에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수요 저녁에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이게 TV 프로 중에 현장 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무서 세관의 수사관들, 세관이라면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밀수품을 잡는 사람들이죠. 이 세관 수사관들의 삶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밀수꾼을 잡기 위해서 정보가 이제 입수돼요. 그러면 그 정보를 따라서 전국을 추격에 무뎌서 어디든지 갑니다. 그분들은 어디든지 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밤새도록 잠복도 하고, 왜? 범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보는 이들에게, 야, 세관 수사관들이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왜? 뭐 마약을 숨겨오고 다이아몬드를 숨겨오고 이런 일이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게 세관 수사관들이. 젊은 세관원이 이제 그렇게 해서 압수물을 이제 찾아요. 그러면 그 압수된 시계, 어디가 보면 이제 그게 뭐 구찌도 있고 명품들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걸 큰 철판 위에 올려놓고 쇠방치로 그걸 일일이 깨부신다는 거예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거 하나 주면 그거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몇 백만 원짜리도 있는데, 또 그 세관 수사관이 그런 거 하나 슬쩍하면은 또 부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여보, 그 다음엔 또 다른 명품도 하나 주워와. 왜? 그거 이렇게 망치로 치다가 잘못 친 것처럼 또 해서 슬쩍 주워, 누가 알겠어요 그거. 그런데 이제 그걸 이렇게 찍으면서 기자가 물어요. 기자가, 아니 그거 쇠방치로 그 명품 시계를 이렇게 까부시는 게 아깝지 않느냐고. 그들이 그렇게 돼. 아깝긴 뭐가 아까워요. 보시기엔 아까워 보이죠. 그러나 이게 아까우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세관 수사관이 그 명품에 눈이 어두워지면 당장 잘린다는 거예요. 거기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적어도 정직하지 않으면 그 휘황찬란한 다이아몬드와 밀수품들 앞에서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수품들을 이제 갖다 파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불태워버리고 깨부셔버리고 파묻어버리고, 특히 마약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이 아까우면 진짜 우리는 크리스찬의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과 물욕 앞에서도 크리스찬은 노, 아니야, 나는 그게 싫어 라고 선언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척도를 가지고 세상의 물질이나 돈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위에서, 그 기준 위에서 우리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주 전에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앞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바로 확신하는, 깨닫는 것이다. 내가 과거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서 거기서 못 박혀 죽었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 자, 우리 6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자,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걸 확고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죄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 나는 이미 죽었지. 나는 죄에서 죽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에게 반응해? 죽은 개는 도둑이 아무리 들어와 발로 차도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어. 죄에 대해서 뭐 반응해?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반응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벌떡 일어나.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고 내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보고 자꾸 죄에 아유 저 명품 옛날에 내가 좋아했는데 저거 한번 차보면 어떨까? 뭐 도둑의 은사가 있는 분들 또 그런 거 이렇게 차다가 또 가지고 오잖아. 또 내가 왕년에 그랬는데 이게 자꾸 발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봐도 아무 반응을 느끼지 않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자주 반복합니다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십니다. 세례를 받을 때 과거의 죄로 얼룩진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과.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이미 살아났고 그리고 우리는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을 고백하는 믿고 확신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다. 그 세례 받은 분들은 그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은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가진 존재다.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코카콜라 회장은 뭐 그랬대. 자기 몸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대. 우리 몸속에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보혈, 죄를 이기는 모든 허물을 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고백이,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왜? 죄 짓게 돼 있는 우리는 죄의 종이야. 아담의 후손들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내 생에 개입하고 내 생애에 이렇게 영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 그럼 전에 담임 목사님은 임내송을 먼저 하고 뭐 이렇게 축도송을 했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은 또 임내송을 안 하고 축도송을 먼저 하고 이렇게 바꿔서 해. 그 담임 목사가 바뀌지는 할 수 없는 거지. 주인이 바뀌었어. 전에는 사단이 주인이었어. 죄가 주인이었어. 그 죄의 명령에 따라야 돼.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 예수님, 손이 조금 간질간질한데 백화점 가서 다이아몬드 하나 가져올까요? 예, 가져오지 말아라. 너는 과거에 그 도둑질하던 너가 아니야. 이제 너는 새로운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해요. 하지 말라 그러지. 알았어요. 내가 뭐 진짜 하려고 그랬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물어보려고 했지. 이런 거지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화를 내려고 그럴 때도 한번 물어보세요. 신경질 나는데 예수님 화물 확 내버릴까요 그냥? 그래 예수님이 야 그래도 참아야지. 아이들이 말 안 듣는데 이 좀 한번 두드러 팰까요 그냥? 그 예수님이 야 너는 뭐 어릴 때 말 잘 들었냐?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 맞아요. 나도 어릴 때 되게 말 안 들었는데 이 아이들도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어릴 때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또 저는 뭐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또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고집 피우고 삐뚤어가고. 그래도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예수님 품에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셔. 과거를. 그렇죠? 여러분, 자 로마서 우리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된 개고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 죄의 종이 안 되면 뭔 종이 돼야 돼요? 의의 종이 돼야 돼요. 의의 종.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 그 이제 종이라는 것은 뭐 내가 왜 예수 믿는 내가 왜 종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혹은 의의 종, 의로움의 종이라는 소리. 그렇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중요한 말씀은 12절 13절인데 자, 우리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또한 너희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옛날 성경에는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해요. 우리가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괜히 예수 믿는 사람 상처 줘가지고 내쫓고 교회를 위한다고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사단은 그런 사람을 딱 잡으면 그 사람을 아주 사용해. 교회에서 힘도 있게 만들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막 여러 사람 상처 줘서 다 내고 그게 뭐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참 이게 조심해야 돼. 왜 내가 자칫하면 불의의 무기가 될 수,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소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소극적인 방법이 뭘까? 죄를 이기는 소극적인 방법은 죄로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까? 사람들은 다 권위자가 있어요. 다 어려울 때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하다가도 그분이 한마디 하면 맞아 그냥 따라요. 이해가 안 돼도 권위자가 말하면 따라요. 그게 여러분을 지배하는 분.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어요. 뭘 생각하다가도 아내가 뭐 이 남자가 그런 거가 찌찌하게 이렇게 하라고 이러면 그냥 묻지도 않고 알았습니다. 그게 왜? 그게 권위자예요. 내가 누구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사장에 의해 지배당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사장이 그렇게 하라면 에이 그거 해야지. 사장님한테 밑보이면 또 잘린다. 아이고 고가 점수 안 나오고 진급은 언제 하고. 이런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 몸을 왕노릇하지 못해. 내 몸의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의지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이런 불의의 지배를 받느냐?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거부하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아니야 나는 예수의 사람인데 왜 죄가 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나는 너한테 지배당할 수 없어.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일병 때 김하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이게 성격적으로 좀 이상해. 그러니까 그냥 늘 술 먹고 들어오면은 다 잠자는 내무반들 집합시켜가지고 이렇게 벌 주고 막 이렇게 빠따를 때린다 그러죠. 빠따를 때리고 괴롭혀요 그냥. 뭐 이유도 없이 괴롭혀.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삐뚤어졌는지 그냥 다 보고 미운 거야. 술만 먹으면. 그래가지고 괴롭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몇 년을 괴롭히다가 이제 제대를 한 달 앞두게 됐어요. 김하사가. 근데 어느 날 김하사가 또 술 먹고 와서 또 전 내무반원을 다 집합시켰어. 근데 그때 김병장이
사실 말은 하사지만 병장이 하사보다 뭐 복무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계급이 하사일 뿐이고 자기는 병장이지. 자기는 일병, 이병 올라. 하사는 처음부터 하사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일병, 이병 올라가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짬밥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비슷해요. 이제. 그러니까 김병장, 야, 저 김하사 말 듣지 마. 딱 그러니까 김하사가 턱 찌르고 이 자식이 병장이 어디 감히 하사이. 그들이 뭐라 그래? 야, 김하사, 너의 시대는 끝났어. 너의 시대는 끝났어. 내무반원들은 저 김하사한테 이제 지배받을 필요가 없어. 너 이제 한 달 후면 제대하잖아. 그리고 일주일 후면은 너 마지막 휴가 나가잖아. 우리 볼 일도 없는데 네가 뭔데? 김병장이 딱 나서니까 김하사가 움찔하는 거야. 김병장이 몸이 좋거든. 운동을 태권도 3단인데 그게 잘못하다가 두드러 맞을 것 같아. 제대하게. 그러니까 벌벌 기. 그러니까 그걸로 끝났어. 그러니까 김하사가 앞으로 못해. 왜? 김병장이 나서. 너희 시대는 끝났어. 이제 내무반은 내가 접수한다. 내가 내무반장이야. 너 김하사는 끝났어. 김하사가 이제는 죽을 못 써. 그러니까 나중에 이일병이 그 이제 내무반이 회식할 때 그때 김병장님 정말 멋있었다고. 나 그때부터 김병장님 존경하게 됐다고. 나도 김병장님 따라서 교회 나가고 싶다고. 그 뭐야? 그 멋있는 모습. 너희 시대는 끝났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사단이 유혹할 때, 야 이놈아, 너의 시대는 끝났어. 그 옛날 얘기지.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데 감히 너가 나를 어떻게 지배하려고. 건방진 저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묘전해버려. 그럼 끝나는 거야. 뭐 그걸 그냥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또 이렇게 물어보고. 안 그래.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왕노릇하지. 너희에게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걸 거부하라. 거절. 여자분들은 요즘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직장 상사가 뭐 이렇게 자꾸 손 만지고 이렇게 좀 뭐 미쓰기 나하고 같이 좀 앉아서 이렇게 얘기 좀 하자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시장님, 나 싫습니다. 나 이런 이유가 없어. 나는 직원이지. 내가 시장님 뭐 개인 왜 부인입니까? 내가 왜 손을 잡히고 이러는데 딱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제 손을 잡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고생 많이 등도 쳐주고 나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왜? 처음에 거절을 못 했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뭐라는지 알아요? 아, 미스 김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자기. 미스 김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런 거지 강제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스 김도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해야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지사님.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걸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법정에서. 교사들 주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학교 교사들 중에도 말이야. 아이가 자기를 좋아한대. 우리 둘이 뭐 약속을 했대. 또 미래를. 그러면 안 되지. 아이들이 어리니까 잘 모르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권위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반항도 못하고. 그럼 거절해야 돼. 거절하는 거 가르쳐. 특히 딸 있는 집들은. 나 이거 싫어. 탁 치고. 나 싫단 말이에요. 탁. 그걸 분명히 하면은 법정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을 안 하면 법정에서 좀 복잡해져. 싫은 건 싫다고 말하죠. 그게 용기. 그러니까 죄가 오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건방진 놈 저리 꺼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리 꺼라. 다 명령. 다음 두 번째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나쁜 그 욕심,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망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하고 싶어. 어떤 광고 보니까 그래요. 어떤 광고 카피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행동하세요. 그게 신앙적이에요? 사탄적이에요? 그 사탄적.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이게 얼마나 엉망이에요. 사람 자체가 이미 죄로 가득 찬 뿔인데 사단의 후예들인데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다 거짓돼. 저 여자 내 부인 삼고 싶어. 그러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나요? 남의 여자를. 안 되죠. 그러니까 광고 카피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나 잘못하면 그렇게 읽으세요. 생각대로. 너 생각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욕망대로 행동하서는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절제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고 우린 절제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오직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니. 절제. 이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없으면 안 돼요. 절제가 없으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먹고 싶은다고 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쪄가지고 나중에 있지. 그냥 침대에 누워 살아야지. 그냥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절제해야 돼. 절제.
내 먹고 싶은 것 몸에 사실 우리가 딸리는 게 몸에 필요한 영양소일 수도 있고 우리 몸은 해로운 게 더 끌린다는 거 아세요? 커피 하시는 아줌마도 계시지만 설탕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커피도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위장병 생기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커피는 하루에 2-3잔까지는 건강에 좋아요. 암도 예방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5잔, 6잔 먹으면 그땐 가는 거야.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절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면 안 돼.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의 욕심을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판단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13절 말씀인데 14절 전반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그걸 옛날에 이제 병기로 또 도구로 불의의 도구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돼서는 안 돼요. 불의의 도구가 되면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되면 사실 북한이 만든 핵폭탄을 뭐 선한 일에 쓰겠어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공의로운 나라가 만든 핵폭탄은 정말 세계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려는 게 그러나 북한은 뭔가 좀 안 좋아. 그걸 만들어가지고 맨날 남한을 위협하고 툭하면 쏘아 올린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칫하면 그런 것들이 불의의 병기가 되면 자신들도 결국 망하고 남에게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 손과 발과 몸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불의의 무기가 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서는 안 돼요. 너희 몸이 범죄의 도구에 되지 말게 하라. 되게 하지 말라. 우리 몸이 범죄하는 일에 도구가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생각으로도 짓고 몸으로도 짓습니다. 악한 일에 우리의 몸을 쓰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면 우리는 의로움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도둑질하면 내 손이 불의의 병기가 되지만 내 손이 리아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그 무거운 리아카를 밀어드리면은 그건 내 손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지를 나눠주는 손이 되고 낙심한 자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기도의 손이 된다면 나는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런 이제 죄를 이기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했고요. 죄를 이기는 적극적 방법, 이제 죄를 이기는 적극적 방법 뭐죠? 그것은 바로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라. 자, 우리 13절 말씀을 아까도 읽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13절 같이 읽죠.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적극적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바로 헌신이고 위탁입니다. 헌신이고 위탁. 내 몸이 예배하는 자리에 가도록 하고 내 몸이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자리에 있게 되면은 우리 그런 자리에 있으면 죄를 멀리하게 되죠. 당연히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 있지 말고 선한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뭐 남의 걸 훔치겠어요? 죄를 짓겠어요? 그 시간에.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옛날에 그게 있어서 친구 따라서 뭐 오늘 또 이렇게 가다 보면 2차 3차 가다 보면 또 엉뚱한 데로 빠질 수도 있어요. 왜? 그때는 점점 술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절제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능히 어떤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또 의의 도구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이렇게 약하고 또 면역성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비닐하우스 쳐놓고 그 안에서 막 키워요. 그냥 왜 얘는 세균도 들어가면 안 돼. 너무 약하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은 크면 나중에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저 어릴 때 그저 밖에 막 굴리고 콧물도 질 흘리고 다니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는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미리 키워가지고 싸워서 면역력을 키우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을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몸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한 몸이 되면 병균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어떤 영적인 일에, 의로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의 영적 건강이 점점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선한 일에 더 열심을,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뭐 그런 전설 속의 얘기겠죠. 이게 배가 무역선이 지나가는데 그 어떤 바다 중앙을 지나가다 보면 요정들의 노랫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그냥 그 아름다운 요정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어디론가 배가 가는지 몰라다가 나중에 이런 굽이치는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느 사령관이 군대들을 이끌고 걸 지나가는데 사령관이 만약에 요정 소리가 나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군가를 불러라. 군가를. 그 소리가 안 들리게 더 크게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래를 하니까 요정의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그 바다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더 요정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이 귀 기울이지 말고 더 크게 군가를 부르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찬송가를 부르면 마귀의 소리가 안 들려. 마귀의 속삭임이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의의 병기로 선한 일에 나 자신을 드리자. 그런 사람은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이기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바쁘잖아요. 새벽에 왔다 가서 또 아침 해 드시고 또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가 또 수요 예배 나오려면 또 바빠. 아이고 바쁘다 바빠. 바쁘니까 딴 생각이 안 나. 그냥 딴 생각이 바빠서 그냥. 그러나 이제 한가한 분들이 이제 문제가 많아요. 너무 한가하고 시간이 많고 돈도 있고 그러면요 이 우울증에 걸려 별 생각을 다 해. 그래서 아이를 5명 이상 키운 엄마 중에는 우울증이 있다 없다? 없어. 우리 어머니 7남매 키우니까 우울증이 올 수가 없어. 왜? 정신 한눈 또 팔면 또 애는 또 저쪽에 가 있고. 그러니까 3남매 키우면 우울증도 없어요. 그냥. 그 좋은 거예요. 이때 기도가 좀 부족한데 열심히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그래요. 아이들 때문에 너무 이제 치여가지고 그런 거겠지. 이제 내가 이 아이를 뒷바라지 하다가 내 인생은 이게 뭐가 되냐 말이야. 요즘 정신과 의사 중에 쓴 책이 너무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낼 때 처음에는 어느 출판사에서 한 2,000부나 팔리면 잘 팔리겠다.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누가 읽겠어? 근데 그게 67,000부가 팔렸대. 생각외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많이 위로를 받고 안정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울증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에 보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굳이 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에게 베풀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죠. 도둑질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선한 일에 자신을 더 드리자.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이 법 아래, 법이라는 건 율법 아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어찌 죄를 짓겠느냐?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아래. 율법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죄를 져요. 우리가 율법을 매일 암송한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율법은 우리가 오히려 지키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린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예가 이런 거예요. 어느 집에 하녀가 있었어요. 하녀가. 그런데 하녀는 늘 피곤하고 짜증. 내 인생이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집에서 일이나 하고 말이야. 이거 몇 푼 받아가지고 이러냐. 하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6시부터 아침 8시에 나가지고 10시까지 일하도록 시간이 돼 있어요. 근데 늘 짜증내고 피곤해.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하녀가
그 주인의 사랑을 받았어. 어떻게 이제 뭐 주인이 뭐 눈이 뼈는지. 그래서 하녀를 사랑해가지고 이제 하녀와 결혼했어.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내가 되고 나서는 6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남편 밥을 해주고 우리 아이들 밥을 먹여서 학교에 보내고. 왜? 이게 너무 사랑스러운 일이야. 처제는 하녀니까 자기하고 상관없어. 근데 내가 이제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니까 이 모든 것이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기쁘게. 그리고 10시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때는 밤 11시까지 일이가. 그래도 피곤하지가 않아. 왜? 늘 행복하고 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 우리 남편이 또 하루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거 보니까 또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 아내가 돼서 여주인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돌볼 때는 우리 여자분들은 또 그래도 뭐 힘든 분들은 힘들겠지.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남의 집에 여종이나 뭐 하녀가 되었으면 그게 뭐 자기 일도 아니고 괜히 안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늘 짜증나고 불평하고 피곤해. 그러나 내가 이 집의 여주인이 되어서 내 일을 할 때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의 밥을 먹일 때는 그것이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행복을 여러분 심령 속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 걔가 뭐 힘들고 짜증나면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요, 그렇죠? 목사하겠어요. 뭐 그거 뭐 사례비 받는 거 계산해가지고 그만큼 일하겠어요. 난 요거 받으니까 요거만큼만 해야지. 그 이상은 난 못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직장에 나가면 혹시 그럴 수 있어. 뭐 월급은 뭐 코딱지만큼 주고 일은 뭐 겁절로 시켜. 내가 이놈의 직장 왜 나와야 되지? 그러나 목회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 제대로 사례를 못 받아도 어떤 개척교회나 시골의 목사님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양떼들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거 계산 안 한단 말이야. 또 직장에서는 야근하면 야근 수당 받아야 돼. 야근 수당. 주말에 가서 일하면 또 주말 수당 더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 계산해가지고 신청해서 요즘 받아. 그거 안 주면 큰일 나지. 근데 어디 목회자가 뭐 야근 수당 있고 새벽에 장례식 갔다 왔다고 새벽 수당 달라고 그러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은혜 아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은혜로 하는 일들은 기쁨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아내가 이 설교를 집중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뭐 남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못 하겠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또 바울은 또 다른 비유를 하나 얘기하는데 16절 말씀,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냐는, 그렇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것을 이제 성경이 말하죠. 죄의 종이 되면 결과는 마지막에 사망이, 의의 종이 되면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의 종이 되면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이제 종이라고 비유하면 이 종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노예는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노예의 옛날 주인이 있다가 그 종을 일 안 하니까 다른 새로운 주인에 팔아버려서 돈을 받고, 이럴 때는 새로운 주인 밑에서 이 종은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로마의 시민 중에 3분의 1은 자유인이었고 3분의 1은 노예였대요. 그러니까 노예가 더 많은 거야, 자유인보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주인에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 죄의 종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시킨 거 안 하면 주인이 율법을 가지고 매를 때려. 너 잘못했지? 10대 맞아. 너 밥 안 차리면은 20대 안 거 여기 정해놓은 대로 막 때릴 때. 그러나 은혜의 종 그렇잖아요. 하다가 좀 실수해도 예수님이 괜찮다. 어제 피곤했으면 그랬냐. 그걸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도 잘할 수 있지. 너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게 의의 종이야. 의의 종은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의 종이냐 의로움의 종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 죄의 종은 사망이고 의의 종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얻는데 진리를 너희가 아시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라는 건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하잖아. 근데 여러분 주일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 좀 해봐요. 가고 싶은 데는 아무 데나 가요? 주일날 못 가죠? 교회 오셔야 되잖아. 오늘 날씨도 좋고 야 오늘 등산 가면 좋겠다. 근데 아이고 참 오늘 교회 가야지 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를 믿어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는 죄의 종은 아닌데 그렇다고 의의 종은 되었는데 아주 자유한 것 같지 않아. 새벽에 좀 실컷 자고 싶은데도 또 새벽에도 또 내가 빠지면 또 목사님이 내가 아파서 안 나왔는지 알고 또 전화하면 미안해서 어떻게 내가 가야지 또 그것도 뭔가 좀 부담이 돼. 수요 예배 때는 또 가던 걸 안 가면 또 이상해 또 이게 뭔가. 그래서 그것도 내가 뭔가 좀 자유가 없는 것 같아. 주일날 또 친구 결혼식도 좀 아들 결혼식도 가야 되는데 이게 주일날 11시 예배 때 걸려가지고 또 못 가겠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뭐 걸리는 게 많네. 자유가 없어 자유가. 목사님은 맨날 뭐 자유를 얻었다고 했는데 뭐가 자유야. 교회에도 그냥 주일날 가야 되고 말이야. 놀러도 못 가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율법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진리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는데 그 뭐가 다르냐?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자유가 때로는 제한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매일 하루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은 집에서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는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때로는 그냥 내가 전에는 재직이 아닐 때는 그냥 뭐 아무데나 막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디 가려면 좀 걸려. 내가 또 교회 집사한테 뒤에서 누가 또 보면 어떡하지? 좀 불편하기도 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조심할 수도 있어요. 누가 보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를 키울 때 보면 시골에서 소를 키울 때 그 소를 그냥 이렇게 방목하는 경우는 이제 목장에는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죠. 소는 꼭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만큼 줄을 풀려놔요. 그래서 소가 다니면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마음대로 풀을 뜯고 다녀. 그 안에서는 그 다음 날도 옆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해요. 하루 종일 이제 소. 근데 소가 생각하기에 왜 나한테 이렇게 줄을 매놨나? 이게 불편하지 않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인이 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 고삐가 풀리면 소가 풀 따라서 어디든 가다가 길을 못 찾아오면 맹수에게 밥이 될 수도 있고 엉뚱한 성격 나쁜 주인에게 끌려가서 매맞고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불편한 것 같지만 주인이 허락한 영역 안에서 내가 마음껏 풀을 먹고 또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특권이에요. 구속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지만 은혜 안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제한을 하나님 주셨어요. 제한을. 그래서 우리는 물론 십계명을 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지만 그러나 최소한 10가지의 그런 어떤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지킴으로써 또 우리가 그 영적인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어요. 왜 살인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그런 걸 또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그냥 하고 싶은데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때리고 싶으면 아무나 때리고. 근데 그게 자유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때로는 성령의 제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됩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여러분 죄의 종이 돼요. 의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의로움의 종이 됩니다. 성도들은 이제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종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보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다시 읽죠.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부정과 불법에 너희 몸을 내주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불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면, 의로운 일에 너희 몸을 내주면 너희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열심과 또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죄의 종은 의로움이나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사망을 결국 얻는 거예요. 사망이 그의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이 되고 불법의 자신을 내어줄 때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우리는 영원한 의의 종이 되었고 우리에게 마지막은 영생이 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3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끝내고 있죠.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를 거부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늘 의의 도구가 되어서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런 행복한 사람이고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품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예수품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이하지만 우리 예수품교회가 정말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의의 도구가 되고 의의 병기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 속에 거하시는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